최근에 영상 매체를 보고 있자면은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환승연애와 같은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남녀들의 주된 목적은 짝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선택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며 출연자들이 호감이 가는 상대방이 있으면 과감하게 대시하여서 드라마보다 더욱 현실성이 강해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했다면은 이제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얼굴이 새롭고 마스크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전개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기에 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성에게 호감을 가지면 상대방을 유혹하거나 또한 교제를 목적으로 다가가는 행동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것을 요새 플러팅이라고 말합니다. 플러팅은 사정적으로 떠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전달하거나 연애를 즐기기 위해 하는 행동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플러팅 중 하나가 눈 마주치면서 웃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며 웃으면 관심과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칭찬하여서 자존감과 기분을 높여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용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해 같은 선톡과 같은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같이 뭘 하자고 하면서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자 노력도 합니다. 우리는 이 플러팅을 통해서 이 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할지 또한 친구 사이로 남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과 보아스 간에 플러팅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남녀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1장에서 모압에서 온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온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이전에 살았던 친근한 장소이긴 하지만은 썩 반갑지만은 좋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돌아오기엔 조금 껄끄러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수군거릴 게 당연했고,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온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살던 곳보다 베들레헴이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특히 베들레헴을 간 시기가 추수를 시작할 때쯤에 왔기에 이곳에 가면 자신의 밭이 아니라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룻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본 자가 있었으니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 소녀를 보게 되고 종들에게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룻에 대한 보아스의 플러팅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보고 내쫓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극진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첫 마디는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처음 만난 여인에게 대뜸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이 용어는 3장 10절과 11절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실수로 불렀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사용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 본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을까요? 비록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는 딸을 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이라는 호칭 뒤에 그는 8절과 9절에서 다음과 같은 편의를 봐줍니다.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 줍는 것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이제 룻이 자기 밭에서만 머물게 하려는 보아스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게 되면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의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아스는 룻에게 나의 소녀들, 종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룻에게 안전한 곳, 이곳은 같은 성별인 소녀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이 혼자 낯선 곳에서 이삭을 줍는 행위는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종들과 함께 있으면 종과 같은 위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으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바크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붙다, 부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룻기 1장 14절에도 등장하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보고 처가로 보내려고 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와 절대 헤어지지 않고 꼭 함께 할 것이라고 사용했던 동사가 바로 다바크 동사입니다. 즉 오르바는 돌아서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고 붙쫓아 갔더니 이제는 보아스를 통해 여종들과 함께 붙어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이 더욱이 이 다음에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룻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이방족 속인 모압의 여인입니다. 심지어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힘도 없고 가난한 이방인이라는 조건들은 아무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있더라도 위험에 처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보아스는 이런 문제를 미리 알았고 이삭을 줍는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고까지 배려해 줍니다. 단순히 배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는 것에서 넘어서 룻의 안전과 생리적 필요까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수밭에서 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과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추수 시기가 건기이자 낮에는 덥기에 일을 할 때 물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을 길어와서 목을 축였는데 그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여서 이삭 줍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호의에 룻은 조금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본 사람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것도 모자라서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의 모압인 여인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룻도 그런 행동에 10절에서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냐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렇게까지 대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룻은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보아스는 이성적으로 룻에게 플러팅을 시연하였고 그 다음에 룻은 약간 당황스러워하지만 그 친절에 감사함을 표하는 전형적인 러브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호의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한 일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미 들은 적이 있고 이것을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만나면 룻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고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기회에 그들을 격려하고 두 사람이 베들레헴의 장을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우연으로 보기에는 절묘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6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등장인물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룻과 보아스라는 인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러 온 일입니다. 룻기에서는 여호와에게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라는 상징적 표현에서 날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를 보호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에서 날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용도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1편 4절에서는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하며 참된 피난처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에서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말하며 시편 36편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호와께 피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속이 아닌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이런 호의에 다시 한번 감동합니다. 자신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보아스의 도움은 그녀를 위로해 주었고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룻은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도움은 그녀에게 전적으로 위로가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장소가 한 번 더 변경되면서 보아스의 호의는 계속됩니다. 점심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을 공동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먹게 합니다. 먼저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제공하며 볶은 곡식도 제공을 합니다. 룻이 마음껏 먹을 정도로 충분한 양을 주어서 허기짐을 달래게 하고 무엇보다도 보아스는 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룻에게 음식을 주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나고서는 일꾼들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게 하고 마지막으로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 사람은 매우 가난하거나 또한 여자거나 이방인이 주로 하다 보니까 일꾼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야단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이렇게까지 지시한 것은 참으로 대단하게 보일 정도로 큰 배려였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를 보면서 우리는 보아스는 정말로 복이 드문 사람이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배우자감이면 남편으로 좀 점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행동 안에서 우리는 이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보아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척박한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룻에게 손길을 내밀고 우연을 통해서 보아스의 도움을 준 행동들의 가장 큰 주안점은 룻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보아스라는 도구를 사용해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룻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게 하여서 룻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면은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는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룻은 받은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했고 보아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반응으로 인해 이후 이방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나오게 되며 예수님 또한 그 사랑과 자비를 많은 사람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녀관계와 관계와 같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플러팅 하듯이 이제는 우리에게 플러팅을 하고 계십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듯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짝사랑으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마음 열기에 아직도 주저하면서 하나님과 선을 긋고 다니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이제 23년도도 3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돌아보며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도 그 큰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플러팅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플러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룻이 고백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보아스가 베풀었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